말은 칼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느니라. 그대가 자식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에 그 마음이 담기고 그 마음은 곧 업이 되어 다음 인연의 문을 여느니라. 아침이 조용히 깨어나던 숲속, 바람마저 숨을 죽였던 그 순간,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나무 그늘 아래 앉으시고 제자들은 반원을 이루며 그 곁을 둘렀습니다. 말없이 앉아있던 시간, 그 속에 가라앉아 있던 한숨 같은 물음들이 하나, 둘 마음의 표면을 두드리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오래 침묵하던 알란존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동생은 어머니를 원망하며 지냅니다. 어릴 적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지금은 거친 말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저는 그 눈빛 속에서 오히려 어머니의 마음을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마치 오래된 물결이 다시 흐르듯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알란이여, 자식은 단지 부모의 살과 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니라. 그 마음의 결, 업의 향기까지 이어받아 태어나는 법이니라. 이는 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운 이치이니 억지로 끊으려 하지 말고 그 흐름 속에서 자비를 피워야 하느니라. 제자들의 눈빛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삶을 떠올리고 있었지요.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업을 의지해 태어나며 그 업은 그늘처럼 평생을 따라다니느니라. 그러니 자식이 괴로움 속에 있다면 그 아이만을 탓하지 말고 그 아이가 자라온 부모의 삶을 함께 들여다보아야 하느니라. 부모가 어둠 속에 살면 자식은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느니라. 밝은 등을 걸어주지 않으면 그대 자식은 방황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살리푸트라 존자가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제자들도 눈을 감은 채 자신의 집안을 오래된 그림자를 떠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품는 두려움과 성냄, 원망은 말없이 전해지느니라. 말보다 앞서 마음이 전달되고 그 마음이 곧 그대들의 세계를 만들고 그 세계가 자식의 내면이 되는 법이니라. 그대가 어둠을 거두지 않으면 그 아이는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을 것이니라. 부처님의 음성은 조용했지만 그 안엔 단단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걱정이 아닌 자신을 돌아보라는 자비의 메시지였지요. 그대들이 자식을 바르게 이끌고자 한다면 먼저 그대 자신의 삶을 고요히 살펴보아야 하느니라. 말과 행동은 마음의 그릇과 같으니 그릇이 기울면 담긴 물도 기울기 마련이지요.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 마음을 먼저 느끼며 그 마음이 곧 가르침이 되느니라. 자비는 거창한 일이 아니니라. 그 뿌리는 집안에 있고 효도란 곧 마음을 닦는 문이 되느니라. 그 순간 알란 존자의 눈가에 작은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미 지어버린 업은 어찌해야 합니까? 자식의 마음속에 남은 상처와 돌이킬 수 없는 말들이 있다면 그 아이를 어떻게 다시 품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업은 강물과 같아 처음 물줄기는 되돌릴 수 없으나 다음 물길은 새로이 낼 수 있느니라.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먼저 바꾸어야 하느니라.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며 그 관계 속에서 새로운 업이 흘러가게 될 것이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발자국을 따라 걷는 존재이니 그대의 발걸음이 고요하고 자비롭다면 자식도 그 길을 따르게 되리라. 그대가 지금 품고 있는 그 마음 하나가 곧 자식의 마음 속에 뿌리가 되느니라. 이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말지어다. 숲은 다시 고요해졌고 제자들은 조용히 허리를 세우며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자식을 향한 걱정을 멈추고 자신의 삶을 다듬기 시작했지요. 말을 줄이고 부모에게 먼저 안부를 전하며 가슴속에 품었던 후회를 조용히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그들의 발걸음이 바뀌기 시작했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그릇을 고르게 하는 일. 그 일은 아마 그때부터 시작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비의 업이 진짜로 흘러가기 시작한 것도 그 순간부터였겠지요. 다음 날 아침 숲속은 고요한 안개에 덮여 있었고 부처님께서는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전보다 한결 고요한 얼굴로 부처님 곁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전날 밤 잠든 마음 위로 흘러든 말들을 아직 가슴에 품은 채 앉아 있었죠. 마음을 보는 법을 알게 된 이들의 눈빛엔 이제 더 이상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향한 조용한 물음이 깃들어 있었죠. 부처님은 먼 곳을 바라보며 천천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오래전 바라나이 근처 마을에 한 장인이 있었느니라. 그는 손재주가 뛰어나 많은 이들의 칭송을 받았지만 마음속엔 분노가 자주 자리하였느니라.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화를 내었고 가족에게도 날 선말을 서슴지 않았지요. 그는 그렇게 말하곤 하였느니라.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단지 예민하고 완벽을 추구할 뿐이다. 그는 그 분노를 자신의 일부로 여기며 살아갔고 그의 자식은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자랐습니다. 그 아이는 유순하고 맑은 눈빛을 가진 아이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말수가 줄고 그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경계심이 서리기 시작했지요. 마치 무언가를 움켜쥐듯 말하고 다른 이가 자신을 건드릴까 늘 조심스러워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감정이 고스란히 아이의 삶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던 것이죠. 부처님의 음성은 마치 오래된 기억을 부드럽게 떠올리듯 잔잔하게 흘렀고 제자들은 눈을 감은 채 그 장인의 모습을 조용히 그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자식의 숨결에 스며들고 그 숨결이 곧 자식의 삶이 되는 것. 그것은 말없이 이어지는 인연이자 마음의 물결이 서로에게 닿는 연기의 작용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세상을 향해 닫힌 마음을 품게 된 건 그가 지닌 업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배운 삶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제자들 중 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손끝으로 자신의 무릎을 조용히 쓰다듬으며 무언의 감정에 잠겼습니다. 그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지요.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쯤은 간직하고 있는 그림자. 그것을 부처님의 말씀이 조용히 밝혀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장인은 큰 병을 겪으며 아들을 잃을 뻔하였고 그제야 비로소 삶을 돌아보게 되었느니라. 누워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그는 속으로 말하였지요. 내가 너에게 남긴 것이 무엇이었는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있었던가? 그가 말을 잃자 아들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살까봐 두렵습니다. 그 말은 그 장인에게 날카로운 깨달음이 되었지요. 그 아이가 물려받은 것은 사랑이 아닌 두려움이었다는 사실.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삶 전체를 되돌아보게 만든 진실의 거울이었으니라. 제자들은 숨을 고르며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 마음 안에 각자의 후회와 반성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부처님은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인은 그날 이후 매일 새벽 아들에게 인사를 건네었느니라. 좋은 아침이다 잘 잤느냐? 그 말은 하루의 한마디였지만 그 마음은 점점 따뜻해졌고 아버지의 말투가 부드러워질수록 아이의 눈빛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였느니라. 말은 칼이 되기도 하지만 약이 되기도 하느니라. 그 말에 담긴 마음이 곧 그대의 업이 되고 그 업이
다음 인연의 문을 열게 되느니라. 말씀을 멈춘 부처님을 향해 제자들은 그저 고요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자신에게도 스며들기를 바라는 그 바람만이 숲속에 조용히 흐르고 있었지요. 그리고 부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자비란 거창한 것이 아니니라. 아침에 건네는 한마디, 저녁에 건네는 따뜻한 눈빛, 급히 말하지 않고 잠시 머무른 말투, 그 모든 것이 자비가 되고 그 자비는 곧 업이 되느니라. 자비의 업이 쌓이면 그대 자식은 그 향기 속에서 자라게 되느니라. 그 말씀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어떤 진실이 다시 한번 조용히 불려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업, 그것이 자식을 감싸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그 가르침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흘러들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을지 모릅니다. 그날 오후 숲은 평소보다 더 조용하였고 제자들의 마음도 한결 차분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들 가운데 가장 말수가 적었던 카상바 존자가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자식과의 인연이 멀어졌습니다. 젊은 시절 삶이 바빠 자식의 마음을 헤아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에서야 후회를 합니다. 그 아이와의 인연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 말이 끝나자 숲엔 잠시 침묵이 흘렀고 부처님께서는 그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은 판단이 아닌 함께 그 마음을 들어주는 자비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인내의 숨을 담아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카상바여, 잃어버린 인연이 다시 피어나지 않으리라 단정하지 말지어다. 씨앗은 땅 속에 묻혀 있어도 햇살을 만나면 다시 싹을 틔우는 법이니라. 마음도 오래 닫혀 있어도 진심을 만나면 다시 열릴 수 있으니라. 제자들의 눈빛이 따뜻해졌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조급한 손짓이 아니라 마치 말라버린 우물에 천천히 물을 채우는 일과 같으니라. 서두르면 탁해지고 조급하면 흘러넘치니 깊은 마음은 늦게 흐르지만 그 물은 땅을 가장 오래 적시느니라. 그대의 늦은 진심이야말로 그 아이의 가장 깊은 마음을 적실 수 있느니라. 카상바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다른 제자들도 가슴속에 담긴 이름 하나씩을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 안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죠. 부처님께서는 허공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손끝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지요. 한 노인이 있었느니라. 그는 젊은 시절 자식과 심하게 다투고 스스로 마음을 닫아 20년 가까이 서로의 얼굴조차 마주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말년이 되어 병을 얻은 그 노인은 자식의 집 문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며칠을 말없이 앉아 있었고 그 자식은 처음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안에서 기척만 느껴졌지요. 하지만 밤마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기침 소리, 조용히 울려오는 기도의 숨결이 조금씩 자식의 마음을 적시기 시작했지요. 결국 자식은 조용히 문을 열고 말없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끝에서 잊히지 않았던 인연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제자들의 가슴 속 어딘가가 조용히 떨렸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야기 속 인물이 아닌 자신의 삶 안에 있을 수 있는 누군가였기 때문이었지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마음은 자물쇠가 아니니라. 열쇠로 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기운으로 스며들어야 열리는 것이니라. 자식이 마음을 닫았다 느껴질 때 그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 앞에 가만히 앉아 기다려야 하느니라. 기다림은 지혜의 반이요 인내는 자비의 실천이라 하였거늘
그 기다림 속에서 마음은 다시 열리는 법이니라. 가상반은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았고 그 얼굴은 이전보다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었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얼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표정은 말보다 많은 것을 말해 주었고 제자들은 그를 바라보며 자신이 닿고 싶은 얼굴 하나를 가슴속에서 꺼내어 보았지요.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들이여, 말은 멀어질 수 있어도 마음은 남아있느니라. 마음이 진심을 품고 있다면 그 인연은 반드시 다시 흐르느니라. 그대가 늦게라도 건네는 미소 하나가 언젠가 그 자식의 기억 속 따뜻한 장면이 되리라. 그러니 멀어진 자식에게도 말없는 인연으로 말을 걸지어다. 자비는 반드시 도착하느니라. 그 가르침은 말없이 제자들의 가슴 속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설명하려 하지 않아도 그 말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이 되어 맴돌았지요.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숲속엔 부드러운 노을빛이 내려앉았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제자들의 옷자락에도 조용한 빛으로 머물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시고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오늘은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하느니라. 자식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자식에게 내뱉는 말이 자비롭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대들의 말은 자식의 마음에 흔적을 남기고 때로는 상처가 되며 때로는 길이 되기도 하느니라. 제자들은 저마다 떠오르는 장면 하나씩을 가슴속에 그리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허공을 바라보다 천천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내가 한 마을을 지나던 어느 날 어린아이가 길가에 앉아 울고 있더구나. 그 어미는 아이를 품지 않고 이렇게 말하였지. 울지 마라. 또 울면 너를 버릴 것이다. 그 말에 아이는 더 크게 울었고 그 울음은 마치 마음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밀려나오는 소리 같았느니라. 그 아이는 자라서도 사람을 믿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나는 들었느니라. 그 이유는 단순하였지요. 그 아이는 버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살아간 것이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조용한 숨소리가 흘렀고 누군가는 자신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하나가 어떤 아이의 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그들의 가슴을 조용히 흔들고 있었던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바람이 되어 지나가지만 그 소리는 마음에 남아 과보를 맺느니라.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가장 오래 남는 형상이 되느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 중 한 사람이 조용히 손을 모으고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또한 자식을 키울 때 넌 왜 이것밖에 못하니?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말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제게 무슨 말을 해도 늘 괜찮아라고만 말합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 마음 돌이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말은 돌이킬 수 없지만 그 마음은 덮어줄 수 있느니라. 마치 불씨가 남아있는 재더미 위에 따뜻한 바람이 불면 다시 불이 일 듯 그대의 따뜻한 말이 그 아이의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할 것이니라. 따뜻한 말은 차가운 업을 녹이며 자비의 말은 어두운 업장을 밝히느니라. 그대가 다시 건네는 말은 예전의 말보다 더 멀리 닿게 될 것이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오랜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그의 마음 한 구석을 따뜻하게 밝혀주고 있었지요. 그때 부처님은 하나의 작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느니라.
그는 늘 자식에게 꾸짖는 말만 하였죠. 게으르다, 이기적이다, 말을 안 듣는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느니라.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다. 그러나 자식은 점점 침묵했고 농부는 그 아이가 마음을 닫아버렸다고 한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가 병이 들어 말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그 자식이 다가와 이렇게 속삭였죠. 아버지 말이 아니라 이 눈물에서 아버지 마음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순간 농부는 깨달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였다는 것을.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마음 속엔 자신이 떠나보냈던 말들이 하나 둘 떠올랐고 그 말이 남긴 자국 위로 조용히 손을 얹는 듯한 마음이 흘러갔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말은 업의 문이며 자비의 길이 되느니라. 오늘 그대가 말한 한마디는 자식의 마음 속에 오래 남아 그 생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 말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느니라. 그대가 지금 건네는 그 말이 훗날 자식의 기억 속에 어떤 얼굴로 남을지를 생각하라. 자비는 말에서 시작되며 말은 그대의 수행이 되느니라. 부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은 마치 숲에 스며드는 바람처럼 제자들의 가슴 속에 천천히 내려앉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숲은 안개에 잠겨 있었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고 제자들은 이전보다 더욱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며칠째 이어진 설법이 그들의 마음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던 것처럼 오랜 시간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이 하나 둘 떠오르며 그 자리를 고요함으로 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바라문 출신의 우다이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 연의 끊어짐은 그저 세월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지난 시간을 마주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하늘을 바라보다가 마치 하늘에서 다시 마음을 내려다보듯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다아이여,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일은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만이 아니니라. 그것은 마음이 멀어진 것이며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인연의 이별이니라. 마음의 거리는 발걸음보다 앞서 멀어지고 등진 인연은 말보다 먼저 돌아서느니라. 자식은 말하지 않지만 오래도록 지켜보고 있느니라. 부모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 자신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자식을 바라보는 그 눈빛 하나하나를 말없이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느니라. 부처님은 말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자식이 등을 돌렸다고 해서 그 인연이 끝났다고 여기지 말지어다. 자식은 마음속에 부모의 그림자를 품고 살아가느니라. 그 그림자가 어떤 색이었는지를 가장 깊이 기억하고 있는 존재이니라. 자식은 부모의 삶을 따라 배우지 않아도 그 삶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느니라. 그림자가 낮아질수록 자식은 그 아래서 더 작아지고 그대의 삶이 진실하지 않았다면 자식은 그 진실을 보고 돌아서며 그대의 말이 따뜻하지 않았다면 그 침묵 속에서 차가움을 배웠을 것이니라. 우다아이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말은 단지 하나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의 가슴에 깊이 새겨진 시간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돌아선 자식이 다시 마음을 돌리는 일은 그대가 그 마음을 놓지 않는 한 반드시 오게 되느니라. 자식은 말보다도 기억을 따라 움직이고 그 기억 속에 담긴 진심 하나가 언젠가 문을 다시 열게 하느니라. 진심은 말보다 오래가고 말은 행동보다 깊이 남느니라. 마음에서 일어난 자비는 때를 만나 반드시 돌아오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자식이 멀어졌다고 하여 그 마음까지 놓아버리지 말고
가만히 자신의 등을 돌아보아야 하느니라. 그대가 자식에게 등을 보인 적은 없었는지, 그대의 말이 그 아이를 밀어낸 적은 없었는지 조용히 돌아보아야 하느니라. 말이 끝나자 숲은 다시 조용해졌고 부처님의 음성은 숲 전체에 스며들 듯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그 누구도 더 묻지 않았고 그 누구도 더 말하지 않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신뢰가 무너지면 마음이 등을 돌린다는 그 가르침이 제자들의 가슴 속에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오후 숲에는 바람조차 잔잔했고 제자들은 부처님의 곁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자신 안의 기억을 꺼내보는 시간 속에 머물렀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설법이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묻혀있던 상처와 후회를 천천히 끌어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반야존자가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말을 꺼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에게 상처를 남긴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마음이 거칠었고 말도 행동도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도 그 시절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를 마음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아이를 따뜻하게 품고 싶지만 그 아이는 저를 피해 다닙니다. 아무리 미안하다 말해도 그 말이 닿지 않는 듯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단호하지도 연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그의 마음을 품듯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반야여, 상처는 시간 속에 생기지만 시간만으로는 아물지 않느니라. 말로 준 상처는 말로 덮어지지 않으며 침묵으로 맺힌 마음은 침묵으로는 풀리지 않느니라. 깊은 상처에는 물이 아닌 빛이 필요하고 그 빛은 오직 진심에서 피어오르느니라. 그대가 지금 자식에게 건네는 말은 사과일지 모르나 그 아이는 그 말 속에서 진심이 흐르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니라. 반야는 고개를 떨구었고 제자들 모두가 숨을 고르며 자신의 삶 속에 놓여있는 미안함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의 음성은 더 낮고 깊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대여, 참회란 용서를 구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을 오래 지켜주는 일이니라. 자식이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것으로 그대의 진심을 전할 수 있느니라. 마치 꽃이 필 때까지 해는 아무 말 없이 머무르듯이 자식의 마음이 다시 피어나기까지 그대는 그 옆에서 흔들림 없이 있어야 하느니라. 참회에는 무릎 꿇음이 아니라 눈을 맞추는 일이 필요하느니라. 눈빛에서 진심이 비치면 그 마음은 반드시 움직이게 되느니라. 그 말을 들은 반야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고 눈을 감은 채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누구도 말을 덧붙이지 않았지만 그 순간 그의 마음 안에서 아주 오래 묶여있던 말들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부모가 자식에게 준 상처는 작아 보일지라도 그 아이에겐 생의 방향이 될 수 있느니라. 그러니 그대는 사과보다 진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하느니라. 오늘부터 말은 짧게, 기다림은 길게, 마음은 묵묵히 품어야 하느니라. 자식은 부모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있지만 부모의 시간을 믿게 되느니라. 말이 닿지 못한 곳에 기다림이 머물고 그 기다림이 멈추지 않으면 마음도 문을 열게 되느니라. 그 말이 끝났을 때 숲에는 바람 한 점 없었고 제자들의 눈빛에는 말없는 결심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않았고 누군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오래 눌러두었던 마음 하나를 조용히 놓아주고 있었지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회는 말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완성된다는 그 가르침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 가장 깊고 조용하게 번져가기 시작한 것은 아마 바로 그 순간부터였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숲은 평소보다 더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조용히 앉아 자신의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졌음을 느끼고 있었죠. 이전과는 다른 눈빛, 말 한마디 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보는 고요한 울림. 그 마음 안에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로 자비가 피어나기 시작한 자취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계셨고 그 눈빛은 마치 밤하늘의 별빛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자비의 빛으로 제자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부처님은 천천히 눈을 감으셨고 이윽고 마지막 설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는 누구의 특별한 일이 아니니라. 이는 바로 그대 자신의 이야기요, 그대 자식의 이야기이며 그대가 지나온 세월과 앞으로 마주할 삶의 그림자이니라. 말은 사라지지만 마음은 남느니라. 그 마음이 곧 업이 되어 흐르고 그 업은 다음 생의 문을 여는 바람이 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지금 건네는 그 말 한마디에 더없이 조심하고 더없이 따뜻하라. 그 말이 자식의 마음에 뿌리내릴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은 자비의 숲을 자라게 하느니라.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고 숲속의 공기마저도 고요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대들이여, 자비는 말에서 시작되고 기다림에서 자라나며 마음 안에서 완성되는 수행이니라. 한마디 말이 어떤 이에게는 생을 견디게 하는 빛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마음을 닫게 만드는 그림자가 되기도 하느니라. 그러니 말하기 전에는 항상 마음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느니라. 말이 짧아야 사랑이 깊다는 것을, 말이 적어야 진심이 들린다는 것을, 말이 멈추어야 비로소 들려오는 울림이 있다는 것을 그대들이 깊이 새기기를 바란다. 자식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그대의 마음을 바꾸라. 말을 바꾸고 시선을 바꾸고 기다림을 품고 온전히 마음을 보여주라. 그대가 진심으로 바뀔 때 그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닿게 되느니라. 눈빛 하나, 숨결 하나, 그 모든 것이 자비가 되어 자식의 마음에 흐르리라.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떴고 제자들은 누구랄 것 없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 마음은 후회도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으며 단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조용한 결심이었지요. 그날 이후 제자들은 말의 무게를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향한 언어에 마음을 실었고 부모에게 남긴 말에도 자비를 담으려 했으며 지나간 말들에 다시 손을 얹어 온기를 불어넣으려 애썼습니다. 누군가는 자식에게 매일 잘 잤니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 고맙다고 전했습니다. 누군가는 침묵 속에 잠긴 눈빛을 조용히 마주보며 미안하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관계의 물줄기를 조금씩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비의 업이 진짜로 흐르기 시작한 순간은 바로 그런 작고 조용한 말 한마디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설법을 듣고 있는 그대여,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그대가 내뱉은 말들이 지금 그 아이의 마음 어디쯤에 남아있다면 이제는 그 말을 덮을 따뜻한 언어 하나를 조용히 품어보십시오. 어쩌면 그 한마디가 그 아이의 마음을 다시 열고 그대와의 인연을 다시 잇는 가장 깊고 자비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 자비는 먼데 있지 않으며 말에서 시작되고 기다림으로 이어지며 삶의 태도에서 완성됩니다. 말은 칼이 되기도 하지만
마음의 약이 되기도 하며 그 말은 자식의 삶 깊은 곳에서 길이 되기도 하느니라. 그대가 지금 선택하는 그 한마디가 그대 자식의 생을 바꾸는 연기의 시작이 되기를 부처님은 조용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그대의 마음속 어디선가 오랫동안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고 떠오르는 얼굴 하나를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그 얼굴을 향한 말, 그 얼굴을 향한 마음, 그 모든 것이 자비가 되어 그대의 삶을 바꾸고 그대 자식의 삶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담은 한마디를 꺼내어 보세요. 그 마음이 곧 자비이며 그 자비가 업이 되어 삶 속에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한 울림이 되었다면 댓글로 그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여러분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 하루하루를 지혜와 평화로 물들게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그대의 선한 뜻이 이 울림을 더 멀리 퍼지게 하는 자비의 원력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부드러운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어 자비의 향기로 가득 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